주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은 살다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두 번만 겪어도 힘든데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거나 요즘 사람들 말처럼 이번 생은 글렀어 라고 말하든가 나는 역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포자기하고 말게 됩니다. 아마도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무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통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가 하면 비록 이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보다는 좀 못하지만 다시 성전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예수님 당시까지 존재했던 그 성전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였을 때만 해도 그들은 들뜨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저 고국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우리의 삶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만사가 잘 될 것이다. 만사오케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또다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근과 흉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줄로만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르지도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자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죠? 그동안 70년 동안 그 고된 종살이, 그 포로의 생활을 살아왔고 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고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러한 실상이 가장 여실히 이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 것이 바로 예배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은 더러워졌다고 말하고 제단 위에 있는 먹을 것들, 즉 제물은 경멸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즉 경멸히 여겼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언행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말라기 1장 12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매우 그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제사 드리는 것을 이건 너무 번거롭다.
그리고 이것은 코웃음 칠 만큼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들이 제사, 즉 예배가 그저 마음이 전혀 없는 형식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리고 또 훔친 것이나 온전하지 못하고 하자가 있는 것들 또 병든 것들을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대충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가 악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헛된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제물을 바칠 것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는 좋은 제물을 드릴 양이, 염소가, 소가, 송아지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아껴두고 속여서 흠이 있는 것을 골라다가 대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 민족들 중에서 크고 두려운 것이 될 것으로 예언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흠이 있는 것 가지고 대충 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경멸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제사는 온 이방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온 이방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그 말씀을 두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비록 이전까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복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복을 저주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꾸짖으시고 얼굴에 똥을 발라서 부정하게 하시고 절기 제물의 똥과 함께 그들을 제해 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복도 저주로 바꾸시고 자손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정하게 하셔서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명령하셔서 처음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제사장 족속으로 세우실 때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셨던 그 언약을 항상 있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레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항상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간직하여서 선포하고 불의한 자들을 불의한 말들을 하지 않게 하도록 그 사람들을 권면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레위의 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또 불의한 말들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또한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하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자로 그들을 심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레위 족속 간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이와는 반대로 옳은 길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멀어지게 하고 언약을 파기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사람의 비유 맞추면서 증거할 때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대요. 다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또 경고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히 지키지 않고 한 형제인 이웃에게, 한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여서 속이고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절대 그 족속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들과 결혼해서 순수한 혈통을 무너지게 하고 또 그 이방의 문화를 결혼을 통해서 들여와서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타락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야 하니까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아내를 학대하고 내버렸어요. 그래서 성결함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즉 이들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불결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불결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은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일 것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악을 행했느냐? 이들은 점을 치고 우상을 섬겼어요.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으로 맹세하였어요. 그리고 일꾼을 부려서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품꾼들을 억울하게 하였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였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대했어요. 나그네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을 억울하게 대했대요. 그들을 차별하고 홀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대요. 이런 행동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심판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즉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언약의 사자가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다른 사자를 보내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 즉 심판주가 오실 때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또 표백하는 잿물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세요. 불과 잿물은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다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공의로운 제물, 공정한 제물,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 조상들이 드렸던 것 같이 회복된 거룩한 봉헌물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3절 중반절에서 4절 말씀에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떻대요? 이들이 제사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고 헛된 것이 돼서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는 것이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다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될 것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올 때 그들이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호소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도둑질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빼앗아 달아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도망쳤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자기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것으로 여긴 것은 무엇이라고 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들은요,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삼아서 자기 것이라고 여겨서 11조도 또 헌금도 봉헌물도 오늘날에는 헌금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살펴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요, 교만한 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11조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1조 드리는 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쟤네들은 하나님 없다고 떠들어도 잘 살고 교만하고 죄악을 저질러도 다 번성하고 좋은 집에,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점점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11조는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즉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그냥 내 거 있는 거 10분의 1을 이렇게 떼어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11조와 봉헌물들은 어떻게 쓰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소외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아까 말했죠,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데 사용되어지는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돌보아야 하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무관심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던가 말던가 난 신경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삶은 내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게 되는 죄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고 물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성전에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채워 양식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나를 시험해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11조 내고 내가 어디 복을 주나 안 주나 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11조 헌금을 그렇게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복이 뭔가 보니까요. 밭의 소산과 포도 열매가 추수할 때까지 메뚜기도 병충해도 입지 않고 잘 익어서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아름답게 하셔서 모든 이방인들이 야, 저 땅은 복된 땅이다. 야, 저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내가 11조 내고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시험해 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한 예물로 예배를 내게 드리며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줄 것이라고 확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의 정답을 가지고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요. 내 친구가 야, 너 그거 진짜야? 이렇게 말하면 어디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왜? 내 주머니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이신 거예요. 내가 너 분명히 복 줄 거거든. 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희가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꼭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아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있고 그들은 그 심판 앞에서 지푸라기 같이 살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성전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고 또 내 멋대로 대충대충 예배했던 적은 없는지 또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움키면서 살았던 모습은 없는지 또 세상 악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나보다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도 소용이 없네 라고 여겼던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오늘 주님께 다시 돌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나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또 온전한 예배와 예물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넘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또 돌아오는 2025년 새해에는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